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에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사 저희들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옴이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귀히 여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이 구하라 그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간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내 영혼 내리시고가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내 영혼 편히실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구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거룩한 주의 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날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는 주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의뢰하여 정결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과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하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예배자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깨달으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여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각자의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그 연약한 곳 또 다친 그곳을 치유하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어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심과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와 교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아빠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친밀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평생토록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과 섬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사랑을 자연스럽고 실제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임을 알아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친밀하신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기뻐서 자유하며 생동감 있는 교회 학교가 되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섬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찬양대 위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피에 적셔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자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생활 터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 기도한 기도와 또 찬양을 하나님께서 헌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삼으며 하나님의 존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그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되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성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건당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풀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를 우리 앞뒤 좌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4장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사자의 바위로 금투사 전쟁의 영웅들의 칼날에 찔려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밤을 밝히는 장대에 매달려서 기름 부어서 밤새도록 태워 죽이는 그런 순교의 현장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체포되어서 얼른 가마솥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할 수 없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성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친밀하게 주님께 가까이 늘 있었지만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자리매김했지만은 성기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는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현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실제를 보고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 상황을 말씀했지만 모든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정밀하게 더 접근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이 열려서
박해받는 하나님의 교회, 많은 문제를 역시 안고 있지만은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땅에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천상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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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나 라고 하는 찬양을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의 찬양을 금요일에 했습니다. 거룩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교회의 대표사이죠.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가 되시고 황제가 교회를 이제 박해하고 죽음에 몰아넣는 공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사도 요한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정밀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거울에 떠오르도록, 이 상이, 이 그림이 항상 떠오르도록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왼손잡이는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 항상 오른손을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자,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이제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집니까? 당시에 1세기의 상황이죠. 그때까지 종이에 종이 파피루스가 이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가죽에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두루마리의 특징은 안에만 기록되지 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뭐냐면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요,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비로소 앞뒤로 빼곡히 쓴 이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에스겔서 2장에 보시면요, 묵시록이죠. 8절에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며,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안팎에 쓸 수 없는 구조를 양피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앞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7인을 떼면서요,
그 7인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실행하시는데 이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5장 2절 3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들은 힘 있는 천사가 내다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권위를 가진 천사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천사가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는 천사는 미가엘이라, 천사장은 미가엘이라 그러고 메신저를 전하는 대표적인 이제 장이 누구냐 하면 잘 알죠. 미가엘이다. 이제 이렇게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찬양을 관장했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루시퍼이고 이게 타락하여 사탄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 무리 3분의 1이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여 반역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영,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계속 오도하는 것이 인간의 영이 구천을 떠돈다. 이게 귀신이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른손에 두루마리 앞뒤로 빼곡히 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7인으로 완전하게 봉쇄되었습니다. 폐거나 또 그 말씀을 읽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 자도 없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을 실행할 자가 사도 요한이 힘 있는 천사의 큰 소리를 듣고 이 두루마리를 살펴보고 이 인을 떼고 이 말씀을 펼치고 그 역사를 실행할 자가 누구인지 둘러봤지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성경이 닫혀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시대는 암흑시대, 흑암시대를 구축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시면요. 사사시대가 그랬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이제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사무엘상 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지막 사사가 엘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시대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는 희귀하여 그 다음에 문구가 무엇입니까? 이상이 이제 영어로는 비전이라 말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 이상, 이 말이 환상,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시대, 그 역사를 열어갈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하고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꾸는 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 블레셋의 침공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야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택하여서 그의 개인사,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버딘나의 끊임없인 공격, 이 고통과 이 슬픔을 가지고 안갚음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삶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그 대상을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성막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해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술에 취한 여자로 착각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통받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 한나를 통하여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중요한 사실이 열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자의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터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겁니다. 이 기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의 기도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충격적이고 놀람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와 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 받아야 왕이 세워지는 먼 미래의 역사인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이런 상황 가서 이제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었다.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고통받는 한 여인의 애환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조금만 신학을 가졌다면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CTS나 수많은 채널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그 말씀들을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들이 어떤 것일까? 말씀이 수많이 쏟아지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이 자리에 정말 흥분되어서 목장 모임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나요? 이게 문제이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말씀들 그것도 신학적으로 정말 극도로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내려다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 부산 지역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 보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특히 다른 도시에 비교하여서 자영업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4년 사이 자영업자가 8명 도산하고 줄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말이 8만 명이세요. 부산을 대표하는 상권에 비상이 걸렸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서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다녔지만은 상권이요. 남포동에서 서면에서 부산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대 그러면 젊은이들이 남천나는 상권이 형성되었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청년들이 10년 사이에 10,000명이 부산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에 있는 자매를 만나서 인사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부산 지역에 청년들이 10,000명이 빠져나갔다. 이는요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신률 15% 넘기면 도시 자체가 재생하기가 힘든 구조로 빠져가는데 거기로 가고 있다. 희망 없는 도시, 이게 부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세계 이거는 정치, 대통령, 정치인, 국회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시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일본인을 뜨시는 것을 보시면요 자연환경, 기후환경들이 3분의 1씩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자원이 고갈,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꿈꾸었죠. 유엔, 세계 통합, 또 이런 걸 통해서 평화와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쟁과, 성경에서요, 종말의 현상으로 꼽는 것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20세기 후반부에요, 호승쳤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십시오.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요한계시를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와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라는 것이죠. 이 도시 속에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도 젊은 청춘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오늘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제 맹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닫혀 있다. 우리가 척박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5개년 개념 이걸 이제 배워서 잡히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경제는 계속 나쁘다 이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열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요. 이 시대에 처한 상황들이 뭐냐 하면 급하다라고 하는 정서를 우리 속에 형성해 놓는다는 급하다. 시간이 없다. 힘들다. 이런 정서를 계속 부르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것도 바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여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요, 이 예배는 의미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강청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큐티 3일, 4일은 좀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 강도사님이 요청하고 있죠. 화요일날 성경 읽기 모임에 좀 제발 오십시오. 목장교회로 모여서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한 주님을 좀 나누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놀랍도록 우리의 미래세대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살거리가 형성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꿈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요. 이 시대가 모두 다 이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겠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이 시대에 20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이 대방동에 있었기 때문에 캐티브 타고 와가지고 한 주마다 일주일마다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대방동까지 갑니다. 서울역에서. 그러면 지하철 안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아상인데 우리의 모습들이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이 닫혀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다는 거. 서늘하게 식어졌습니다. 말씀을 여는 운동, 이게 우리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분 실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필찬 교수라는 분인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한 책만 봐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 교회 그 교주 안산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었는데 이 사람 죽었습니다. 안산홍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딱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다윗의 뿌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윗보다 이제 앞서 있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논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어떻게 적는가 하면 다윗의 뿌리다라고 적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존재를 누구라고 합니까? 재림 그리스도, 이걸 안산옥이라고 붙이고 있다. 둔갑시킵니다. 저는 하늘이 열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면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짓은. 4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두루마리 이제 성경을 열 자가 없다는 사실 앞에 사도 요한이 직면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왜 크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난다, 혹은 내 자신의 이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눈물로 기도한다, 이건 이제 되는데, 이 하나님 두루마리가 봉합대 앞뒤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가 이제 봉하여져 일곱 인으로 완전하게 봉쇄되어져 있고 열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서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시에 이제 열어 주셔야 보입니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잖아요. 성경은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럴 수 있냐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계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봉쇄되었단 말이죠. 봉쇄된 사실 앞에서 사도 요한이 왜 크게 울었을까요? 보시면요. 이게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그죠? 일곱인으로 봉합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하는 칼질하고 절박한 안타까움에서 묻어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라면 부모 세대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가 복된 자녀이죠. 믿지 않는 부모, 일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또 남편보다 먼저 믿었다면요,
그 남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달라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한국 교회 메말랐단 말이에요. 안타까움이 없다는.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뭐 내가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이런 걸 위해서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울고 크게 웃는 이 눈물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5절을 보시면요. 완벽하게 봉인된 계시를 열 분은 누구입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양이라고 말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여기 보시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여기에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대망한 이유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시면요. 그 시대가 이제 굉장히 주후 이제 성경은 신구약 중간 시대, 이제 주전 4세기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성경 기록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급박하게 속도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보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이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희화의 장군이 그 일찍 죽었기 때문에 분할하여서 네 지역으로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이제 인물이 에피파네스 사시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는 자신을 높였습니다. 알렉산더보다 더 위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헬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파네스 단어인데, 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군대를 이끌고요. 군안으로 성전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돼지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부정한 점성이죠. 그리고 그 서지 못할 것을 쓴 것을 보거든. 이 이제 구절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그때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서 제4장 그룹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나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피터지게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제4장 그 가문이요. 레인지파 제4장 가문이 왕이 되는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곧바로 뭐가 등장합니까? 로마가 등장하여서 침공을 당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해봤다. 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된 메시아가 와야 된다. 난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요. 간절해서 절박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막 이렇게 저들도 그래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추구했습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의 목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죄와 사망을 건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탄의 나라를 깨부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것이 진짜단 말이죠. 그래서 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사자는 왕적 건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또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야, 우리 교회도 실력을 가지자, 칼을 가지자, 여러분 엄청난 재정을 확보하자, 그 무기를 구입하자, 로마 카톨릭처럼요 국가적 그런 이제 구조를 갖추고 대사를 파송하고 추기계 이런 건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교회의 추구 방향성 무엇입니까? 칼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이걸 정면에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교회는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대표적인 기관이 교회인데 그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진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일론문이 있다. 반드시 밑줄 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직분자가 있고 또 각 기관의 대표자가 있고요. 장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단 말이죠. 종이 위로가 어디 있고, 종이 대우가 어디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어제 이게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토요일에 또 청소를 하시러 오시고, 오전에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주보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시간 낼 수가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좀 거들다가 또 이 고무 고철 팔아가지고 32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좌시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저는 왜 좀 쉬라고 하시는데 하단에 또 쓰레기가 많고 비가 온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채워야 되잖아요. 그 종입니다, 종. 여러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선물로 주려 합니다. 그럼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어린 양의 십자가, 이게 삶으로 습득되어져야 하고, 이게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 요즘 말이 좀 느릿듯해가지고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숨겨라. 다시죠, 그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언젠가 모르겠지만은 뱀이 나타나면 돌을 들어서 머리를 찢고 싶고 지팡이를 들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뱀이 뭐가 지혜로운지 하와를 유혹하는 교활함을 지혜를 말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비둘기가 순결합니까? 비둘기 세상을 잘 몰라요. 뭘 가지고 순결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교하는 저로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교단의 성경의 진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데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한참 동안 남무리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와가지고 유다의 사자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뚫리더라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요.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강력한 현장인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공의의 해초리를 들면 이 아이는 집에 뛰쳐나갑니다. 적절한 공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는 한없는 용서, 조건 없는 용서를 자녀들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안기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통합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통합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신 구원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그건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순결이 십자가 안에서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죽임 당함입니다. 우리는 져야 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히 역사에 들어옵니다.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요, 이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십자가는 열쇠입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만 통해서 열리는데 그 열리면 하늘의 실제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우리가 참여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없으면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제 행식만, 모양만 내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서 에베소서 2장 6절, 5절, 6절을 우리에게 너무나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힌 바 된 사람들이라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읽으면서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조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이어오다가 갑자기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다의 사자,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 열쇠라고 하는 열쇠를 통하여 우리를 하늘로 인도한다는 거죠.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모자를 둘러싼 그룹 천사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이곳에 차정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예배 때마다 항상 이 장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단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탄이 장난치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교회와 천사들 사이에 거니시고 계시는 주님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그 보시는 부분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오면서요, 주님의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죽임당한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유다의 뿔이고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주님에게 7 뿔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자는 완전수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7 뿔은 권위,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면, 서바 여인이 솔로몬에 접근할 때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보사가 있고 그 뺑 둘러에 바다가 쳐져 있습니다. 무릎 앞에 놓는 바다. 그래서 옷을 건지고요, 그 바다를 건너가서 솔로몬 왕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천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구조를 그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권세와 주님의 위엄은 어느 누구도 물리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7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뭡니까 이게? 괴물입니까? 7 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 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주님 앞에 이 7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동시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교회, 온 땅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보냄받은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이제 3차원 공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점의 이제 차원이 있고 직선의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이 한계인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7 영이 계신데, 이 영은 동시에 모든 땅,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받은 존재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린 양,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이해되려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8장의 18절에 주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전하기 직전에 지상 최대의 명령, 지상 가세,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제사는 우리가 제사와 성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이제 성도라고 부르고 유대사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성도 중에서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고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말이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그거를 개봉하여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주체가 되신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요약하면 뭡니까? 십자가의 삶으로 너의 삶을 증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우리는 십자가 전달자들입니다.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거죠.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거기에다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부르셔서 내 하나를 살피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중심에 들어올수록요.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엉망투성인지 얼만진창이고 얼만투성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전달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목 놓아 울게 되죠. 십자가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회의로 전환해 주십시오. 보면 이곳에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예배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청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까? 예배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계속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죠. 예배는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 시간이 가고 있는데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예배에는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금은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금은고로 번역되었지만 구약에서는 비파와 수금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최고의 악기, 현대인들의 최고의 악기는 피아노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최고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금대접에 담겠습니까? 무엇을 담았습니까? 향입니다. 이 향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이다. 성도들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시는지 이 기도를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금대접입니다.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9절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는 새롭게 작사 작곡된 처음 접하는 새 노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경험하고 기도의 향기로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삶의 순종이 녹아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존재임이 최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의 생명의 이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피인데요. 주님의 그 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 성경을 구입할 때 이게 2만 원으로 3만 원으로 요즘 5만 원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샀다. 이건 가치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가치는 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그 하물며 생명, 주님의 생명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 가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존재라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게 피로 사서 들이시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박해받아 순교당하고 막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쪽복음을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죽음이 문제, 이 땅의 삶이 문제겠는가? 이 삶의 힘듦이 문제겠는가?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기업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누구인데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로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는데, 이게 예배를 통해, 천상의 예배, 진짜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단 말이에요. 이 감격이 살아있어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겠죠.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노년의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겠는데 넘어져서 얼굴을 긁고 왼쪽으로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진지 잘 모르겠는데 이 팔목이 허미가 이제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이제 신방을 요즘 갈 여유가 안 돼가지고 저도 이게 또 변명일 수 있는데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통화했는데 아픈 기색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건데 너무 담담해가지고 제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같은 아파트 동네에 사는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말씀을 듣고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조세인지 알아서 이 보시면 신주단지라 그러죠. 그리고 뭐 이게 달마도사입니까? 이 그림을 이제 처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기도에 나오시고 친한 친구에게 포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전해서 그 이제 따님과 함께 우리 교회 전도돼서 뭐 그 따님은 큰사가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보니까 대구에 사는 딸이요. 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전율이 일어났는데 기도의 능력이 정말 무섭구나. 그때 이제 알아듣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 왜 아멘을 잘 하지 않지 이런 이제 정서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온 우리 예배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무슨 단어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요. 천사, 입사 장로들과 천사들과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능력과 지혜와 그런 힘과 존귀와 찬송,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 것. 이게 월십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이 아멘이 동반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 아멘은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만물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할 때 여기 아멘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멘이 어디에 붙이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분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여러분 이게
권능을 세세대로 돌릴지어다라고 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이죠. 지난주에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게 부산 경남 코레일 본부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이사를 오셔서 동구 지역의 교회를 찾았겠죠.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감동되어서 아멘으로 크게 외치고 싶었는데 분위기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좀 엄숙하고 이거 좀 피해야 되는데 저도 그죠? 웃으면서 여유롭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이 재건교회 신앙을 가져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에다가 막 잘하라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러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고 큰형님이 너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가 돼야 될 인간이 목사로 가가지고 너 교인들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하늘의 예배에 천상의 예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에 동참하고 그 예배가 우리를 통해 부과되어지는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의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보호와 통일을 발송된 선교사를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조상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통일을 발송된 선교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이 도시를 고치고 이 도시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민족 21세기의 종말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부르면서 준비한 대로 흥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천상의 모든 종대들과 연결되어서 드린 예배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회복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문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입시를 바라보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령과 11조 목적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압생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에 보시면 성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도 다 나와서 이번 주 전반기 마지막 기도 또 이제 후반기부터는 이제 새롭게 지어진 예배당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주님을 모시고 이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삶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